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찾으면 아멘 합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새 종류의 손.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손길 이런 말은 뭡니까?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손길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연말 또 연시가 되면 뭐 불의 토끼니 무슨 사랑의 손길, 사랑의 무슨 열매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어떤 손인가 첫 번째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 손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나는 이런 손인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독단적으로 내 홀로 움직이는 손은 아닌가.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의 수고, 우리의 깨어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고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아마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더라.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밭들어 올렸더니 다 이기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다 이겼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1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고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연은 없다라는 말 자주 듣죠? 세상에서는 이건 우연히 그랬어, 어쩌다가 우연히 그랬어 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섭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 르비딤이 도대체 뭐냐? 보니까 르비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그 르비딤은 동네 이름인데 자 보니까 6가지를 쭉 적어놨네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 즉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40년이라는 그런 생활을 유리방황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내다보이는 그런 모압 평지까지 이르거든요. 그곳까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짐 싸, 예 하나님. 막 하다가 여기서 짐 풀어, 예 하나님. 그거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짐 싸, 예 하나님. 여기 짐 풀어. 이렇게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총 42번의 짐을 싸 짐을 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사를 몇 번씩 많이 하죠?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이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수영 전도사님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10번이 된 것 같아. 우리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할렐루야.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사를 한 17번 정도 했다고. 아직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42번까지 가야 되지 않나. 42번에 짐을 쌌다 짐을 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저 르비딤이라는 것은 10번째 짐을 푸른 장소예요. 그래서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야 여기 됐다 여기 짐 좀 풀어라 라고는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짐을 풀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물도 좀 있고 좀 그늘도 좀 있고 이런 지역에서 짐을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원래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오아시스가 있다면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진을 쳤던 이 르비딤에는 바싹 말라가지고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어때요? 막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해.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까딱하면 나한테 돌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야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치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 건넜지? 예 그렇죠. 야 그걸 가지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저 보이는 저기 반석이지 반석. 예 하나님 그걸 쳐라.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물이 펑펑 나와가지고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200만 명이면 지금 평택 시민이 한 50만 명 정도 넘으니까 평택시 4개 되는 인구가 우리 요즘 팔당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마시죠. 예전에는 안성철에서 물 끌어다 먹었는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팔당 수원지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 먹어요. 우리 평택시가 돈을 사서 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평택시의 4배 정도 되는 그런 지금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을 정도까지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할렐루야. 물론 이 반석은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문제가 이제 자 7절 같이 합독합시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 아멘. 자, 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감히 네가 나를 시험을 해? 막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 주실 때만 해도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이러한 신은 없을 거야. 막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머지않아서 홍해를 맞닥뜨리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어냈냐고.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막 환호성을 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금세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다가 나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 접촉사고만 나도 막 열내면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시험했냐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요? 르비딤이 어떤 뜻이라고요? 여기 있어 보세요. 평야, 쉬는 곳, 휴식처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평야에 쉴 수 있는 곳,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르비딤인데, 근데 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금세 우리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는 해. 오늘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딱 만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는 건가?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듣기는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 이러기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요? 주님 아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껏 이스라엘을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미 그들이 다 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목격한 사람들이. 피를 날강을 다 변화시키고 개구리를 보내서 막 온 몸이 막 이가 막 득실득실해서 이렇게 하고 막 메뚜기를 보내고 우박을 보내고 막 깜깜한 하늘이 이런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다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다 보내주는 그런 역사. 그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목말라 했던 이들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곳 지명을 뭐라고 지금 하겠다고요?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마사라고 부르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지.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곳 이름을 마사라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또한 뭐라고 불렀어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그러니까 마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막 모세를 향하여 다투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석을 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내게 하셨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이것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바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지, 바자 우리가 이곳에서 다퉜지, 그곳은 다퉜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그것을 상기하면서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은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아요. 자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아예 큰 바위는, 큰 돌덩이는 우리가 아예 조심하고 피해가거나 이렇게 가지,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는 것은 자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일에 치우치게 될 때에, 육신의 일에 치우치게 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험 드는 것은 큰 것 가지고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어제다 교회에서 떡을 했는데, 떡을 나누어 갔는데 어떤 사람은 떡 2봉지를 가져갔어 이를테면. 근데 나누다 보니까 한 봉지가 비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떡을 못 가져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떡이 없냐고. 그 떡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떡을 담았는데 4개를 담았네.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떡이 5개 담아 있어. 나는 왜 4개밖에 안 주는데? 이러면서 인간이,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아주 사소한 거. 떡 하나 덜 먹으면 어때? 떡 하나 안 먹으면 어때? 근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우리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가를 경험하면서도 잠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에 내셨다면 이 목마름도 해결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때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성경은 어때요?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성경에는 엄청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7,000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면요, 우리 이걸 붙드는데 그 전에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그 열매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열매로 다가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순수한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 이면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약속의 열매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명령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신뢰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죠.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명령과 약속의 두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목말라 죽으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야 돼요? 목말라 죽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걸 그들은 잊어먹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아야 돼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상기하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행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약속이 나의 것임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 이들이 망각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때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긴 한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셨어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붙인 거. 아말렉을 저들에게 오게 하신 까닭,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그 지역에 살았던 곳이 고센이에요.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오는데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르비딤이 보이죠? 르비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곳에 이곳. 이 르비딤인데 이곳이 시내산. 그래서 르비딤은 시내산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이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그 당시에는 물이 없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걸 어찌 보면 시험하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때요? 르비딤은 평화였고 안식할 수 있는 장소였지만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죠. 왜요? 그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지명을 부르게 했다고요? 이것을 무리바라고 그러고 마사라고 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곳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곳에서 지금 요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지역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 어디로 갔어? 있구나. 자, 예, 아말렉이 지금 아까 저 시내산 그 근처에 지금 아말렉이 살고 있어요. 아말렉. 여러분 지금 8절 말씀 보면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해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아말렉 족속은 누구라고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큰 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루어 가시는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어찌하든 에서는 큰 아들이었는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내가 장자의 굶어 죽게 생겼구만. 장자가 뭐게 라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이 일이 결국 어때요?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데 어찌하든 에서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였는데 시나이 반도 근처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족속이에요. 예고된 족속. 그러면서 이 아말렉이라는 그 이름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아말렉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에서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먼저 이 아말렉 족속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방인이요. 물론 애굽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를 가장 먼저 방해했던 세력이 아말렉 군대예요. 마치 뭐가 똑같냐? 여러분 이제 막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특별히 막 예배당 건축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머리 흰티 뚫르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있지 못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지금 저 아말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앞서서 많은 여정이 있지만 가장 먼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사람이 꼬꾸라지면 다시 일어서서 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특별히 이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말렉을 뭐하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야,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내가 대대에 싸워서 이 아말렉을 없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은 따르시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근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천사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령과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공급하는데 천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육신의 생명.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익하는 일을 성령이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익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천사예요.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이 시간 하나님 명령해서, 야, 왕성교회 가서 이 암흑의 성도 옆에 가서 좀 졸지 않도록 옆으로 좀 찔러주고, 그렇게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좀 해라 라고 하나님의 신부군들이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셔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언제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지는가?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어서 이걸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라고.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약 400여 년 동안 왕이 없이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또 여전히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은 시내산 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이 민족이 어디까지 쫓아와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이 없던 시대에 최초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될 때 가장 먼저 내리쳤던 명령이 뭐였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야,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씨도 말리지 말라는 얘기죠. 씨도 남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아니, 어떻게 어린이를 죽여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볼 때는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라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싹 제거하라라고. 여러분, 곰팡이는 어때요? 조금만 남겨놔도 계속 퍼지잖아요. 그냥 곰팡이 씨를 말리듯이 싹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왕위가 폐위를 당하여,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폐위를 시키고 대신에 다윗을 세웠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아말렉을 없애라고 여러 번 시도하고 이런 업적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기까지 아말렉이 남아있어요. 아말렉이 남아있어. 결국 이 아말렉이 남아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민족들을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하만이라는 작자 알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때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인이에요. 아말렉인. 이 아말렉인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하스웨로 왕에게 어때요? 법을 세우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다 진멸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만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죠. 이 하만의 세력을 다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아말렉 세력이 다 진멸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념으로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래서 불임절기는 아말렉이 다 진멸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되찾은 그런 어떤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다 없애리라 라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이 아말렉은 오늘날에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 세력을 아말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세력들은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소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삐져가지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삐져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지 않냐? 근데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져가지고 멸망당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었던 그때의 내용을 쫙 장황하게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고 조심하라라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셔요. 여러분, 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정말 저 애국 군대를 진멸했던 그 모습을 보고 찬양했던 그 모세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에 한 장만 넘겨볼까요? 두 장만 넘기면 모세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니요. 두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15장 맨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2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힘이 나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힘이 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출세한 것 때문에, 내 남편이 승진한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금세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주는 기쁨은 할렐루야. 영원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데 여러 가지 힘을 주시지만 특별히 어떤 힘을 주시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왕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생긴 거라. 난 이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우리 여호와의 궤는 저 장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그 마음 품는 것이 참 기쁘네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No,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대신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하여 성전을 지켜줄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라고 그들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네가 그런 마음을 품다니 너무너무 가상하고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냐? 네 가문을 통하여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따라합시다.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야,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기도해야지.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다음 주면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악의 일층에서 눈에 미끄러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진우범 집사님하고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 우리 곽 집사님 차에서 딱 내리면서 올라오면서 손을 꼭 잡는데 우리 박 집사님 이러시는 거야.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저도요 이랬죠. 여러분 누군가가 보고 싶고 누군가가 만나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당으로 발걸음이 이렇게 오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잖아요. 주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도 마귀는 그 마음을 도적질해 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부지런히 옷 입고 예배당 나가려고 그러는데 눈이 많이 왔대. 이러다가 미끄러져 자빠지면 내가 골절해서 나가면 안 되지.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지.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자는 마귀 사탄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내가 저 병원에서 깁스해가지고 주사 링거 꽂고 있지 않는 이상 나는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는 여호와께서 새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릅시다. 싸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싸우는 인생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 영적으로 내 믿음을 넘어뜨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세력과의 싸움이 사도 바울의 싸움이었어요. 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강도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어때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싸울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고 능히 서기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 번째 예배할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힘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할 힘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도 예배할 마음과 예배할 힘이 있다면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뚱아리는 못 움직여서 그렇지만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영과 진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누가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예배할 힘을 주십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의 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종류의 손, 하나님 붙으신 세 종류의 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있고요, 아론이 있고요, 훌이 있고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르비딤에서 아말렉에 와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싸움을 걸었어. 왜 싸움을 걸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 함께 있음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말렉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 아말렉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말이야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 가운데 싸울 만한 사람 택하여가지고 저 빨리 가서 싸우라고 그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맨날 종살이 하면서 벽돌이나 굽고 짐 옮기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말렉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어때요? 혹시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좀 쳐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가지고 먼저 선수 쳐가지고 무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어땠어요? 야,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 싸우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저 산 밑에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우리 모세의 스승이, 모세의 지도자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구나라는 것을 아론과 훌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눈치코치 영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간파를 못하면 손을 못 들어올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모세 스승님이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스승을 돌 의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앉히게 하고,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 이렇게 받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때요?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이 이기기까지 다 싸워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손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손은 어떤 손? 따라서 능력의 손. 능력의 손이요. 능력의 손. 여러분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될지어다. 능력의 손이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마치 하나님은 요셉의 손이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 홀로 가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원래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원래 능력의 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은 이 출애굽 앞에 쭉 넘겨서 2장 12절 보면 자기 동족을 살리겠다고 애굽 사람 손에 쳐 죽이는 살인자의 손이었어. 살인자의 손. 살인자의 손이었다고. 그 손은 어떤 손이야? 그저 육신의 손이었어. 육신의 손. 육신의 손이었어요. 그런 손이었는데 그런 손을 하나님께서 어떤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능력의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은 어때? 지팡이에 붙드는 손이었어.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지니까 모세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홍해를 갈르게 됐네.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 능력의 손은 어떻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손은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야,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이 권능의 영광을 나타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모세의 손과 딱 합쳐지니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크레인 기사들 우리 잘 알죠? 포크레인 그 엄청난 그 기계가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요리조리 이게 뭐라 해요? 레바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흙이 파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포크레인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 그 안에 기사가 앉아서 운전을 할 때에 포크레인의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의 손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손이었어요. 그러나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손이요.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능력의 손이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우리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때로는 어때? 힘들고 지쳐서 내 손은 힘이 빠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붙드시면 할렐루야.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손은 어때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손은 죄 짓는 데 빠른 손이야. 이 손은 죄 짓는 데 빠른 손이야. 그러나 이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나타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의 손이야.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 그러겠어요? 의로운 오른손 그건 권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손은 어떤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손. 두 번째는 어떤 손일까요? 두 번째 손은 동역의 손입니다. 따라서 동역의 손. 야, 동역의 손입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서 손을 올리니까 지쳐가지고 내려지기도 하고 다시 올렸다 하고 그럴 때 이겼다 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되지 않잖아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동역의 손은 어떤 손? 아론과 훌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예배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손이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역의 손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동역의 손. 동역의 손. 아론과 훌의 손은 동역의 손이었어요.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한쪽에서 그 손을 잡고 모세 손을 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훌이 누굽니까? 훌은 갈렙의 아들이었어. 갈렙.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못 들어가. 우리 안 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때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가서 취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의 아들이 훌이에요. 훌. 할렐루야. 그러면 이 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하는데 이 훌이 이처럼 아버지의 충성과 아버지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이 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훌을 모세 한편에 서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론을 한편에 서게 해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은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랬던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따라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손들이 동역의 손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에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기도의 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어때요? 브리스겔라와 아골라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이 사에게 협력했던 자예요. 협력했던 자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장,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어때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었잖아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헤아리지 아니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할렐루야. 그 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동역하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이 함께 동역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거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손길이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야긴의 손이요. 그 손은 보아스의 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우편에서 한 손은 야긴의 손이었고 한 손은 보아스의 손이었을 거예요. 내가 세우겠나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손.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하는 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아름다움. 이처럼 동역하는 손, 연합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예 주님 내가 조그마한 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자.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얘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졸고 있어. 주님이 야야야 어떻게 한 시간도 깨 있을 수가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안 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은 동역의 손이에요. 아론에게 임했던 손입니다. 훌에게 임했던 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 새끼 꽈봤습니까? 새끼? 이렇게 새끼는 두 겹으로 꽂아놔요. 두 겹으로 까닥까닥 하면서 지금 태태 묻혀가면서 꽂아놔요. 이렇게. 우리 유정복 성도님 새끼 꼽으셨어요? 그쵸? 침 묻혀가면서 다 이렇게? 그쵸? 어렸을 때 다 해봤지. 다 까봤어. 근데 잘 꾼 사람들이 이 굵기가 일정하게 꽈지지만 잘못 꾼 사람은 굵었다 짧았다 굵었다 짧았다 이렇게 새끼를 꽂게 되죠. 연합의 손. 전에 여러분 손이 연합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손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또 전에 여러분 손이 연합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연합의 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뭐라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주님이 역사하신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 때 수요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건 연합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연합의 기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예요. 이처럼 함께 지어져갈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동역의 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동역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손이에요? 여호수아의 손인데 일꾼의 손입니다. 일꾼의 손. 이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시종.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이름은 원래 호세야.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거든요. 근데 호세아를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호세아가 예수의 뜻과 같거든요. 구원자. 근데 호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어. 왜 여호수아로 바꿨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을 여호수아로 부를 때마다 때 맞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줬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나가 싸웠잖아요. 모세가 시킨 나와 싸웠어. 열심히 나가 싸웠습니다. 모세를 신뢰하고 밑에서 싸웠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의 사역은 어디까지예요? 광야까지, 광야까지. 저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광야까지 사역이 모세의 임무였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임무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지는 사역이 여호수아의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을 여호수아는 어때요? 이 아말렉 전투부터 미리 연습한 거예요. 아말렉 전투서부터 미리 연습했어요. 근데 거기 전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충성 때문에 필요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충성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여길지어다. 그리고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 충자.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있어. 가운데 중 마음심. 내 마음 중심에 성자 무슨 성자예요? 성자가 다할 성자, 다할 성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그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지. 나는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충성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전수함 기도하신 것처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걔 아무도 없느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이 하고 있어야지. 충성의 기본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충성된 자를 찾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지금 찾고 계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대. 하나님 충성된 자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데 여호수아 1장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아라. 너는 자랑하거나 치우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의 결과 어때요?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군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37절 보니까 뭐래요? 나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내가 따라붙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의 손에 붙잡혀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야 마시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손이 우리를 붙들 때에 오늘 모세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아론과 훌처럼 동력의 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협력의 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호수아처럼 충성의 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